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8시 예배인 줄 알고 몇몇 분들이 일찍 오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회 일찍부터 사람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공예배 시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수요일 8시 30분, 금요일 9시 예배는 저희 공예배는 그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나머지 하늘문 기도원 특별 기도회를 같이 하는 것은 8시에 예배가 진행되고요. 주말에만 우리 주일날 저녁에만 7시에 1시간 땡겨지고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만 1시간 땡겨서 예배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해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던 책이고 또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두 편의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썼던 그 내용들이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 권은 복음서에 속해서 전달되고 있고 또 한 권은 이 역사서,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거든요. 이 역사서라는 이 문학적 장르로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이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게 에코 이상하죠? 왜 이러죠?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뭘 전달하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황제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거,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과 전혀 이상한, 그러니까 맞지 않는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문현답이 더 맞겠죠. 질문은 이렇게 멍청하게 질문하는데 너무나 지혜로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제자들의 그러니까 우매한 질문과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멍청한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대답이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에요. 저희는 이 관계성을 얼마나 이 질문과 답이 우문한 답이었고 현답이었는지를 우문한 질문이었고 현답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우리 안에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이제 본문 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동일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 속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던 이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은 치맛바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치맛바람인데 엄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기술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정확히 밝힘으로써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같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이 아들 둘이 주체가 되었던 게 맞아요. 그 이 아들도 주체가 되었고 이 아들 둘이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 가서 오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 이모입니다. 이모. 그 친척 관계로는. 그래서 이제 이모이기 때문에 그냥 친척 관계로 가까운 관계여서 예수님께 이제 청탁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동일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좀 삼아주세요. 이렇게 부탁과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죠? 뭘 갖고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셨냐면 너네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무언가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한 내용 자체를 예수님이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거 하는 게 뭔지 지금 알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른다는 거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잔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 18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뒤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아시죠,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야 칼을 칼집에 꽂아. 그 칼로나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 던지셨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잔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요한복음과 다른 성경들에서 정확한 문구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 잔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흘리시고 당하시게 될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야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떡 마시는 거 성찬을 얘기하면서 이 잔과 떡을 분석하는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 전체적 내용의 문구는 이거예요.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를 따라다니면 무언가 나의 신변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6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셀루쿠스 왕조의 그 핍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헬라의 제사장들과 거기에 동조한 유대인들을 죽이고 5 아들과 함께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숨었는데 이 사람들을 색출해내고자 대대적인 핍박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핍박이 벌어졌냐면 안식일 날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1,000명의 사람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체에 봉기가 일어나요. 그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제사장의 5명의 아들들과 함께 게릴라전으로 이 셀류쿠스 왕조의 군대와 싸우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직접적 전쟁하지 못하고 게릴라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죽고 그 셋째 아들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전쟁을 이겨내요. 3년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왕조를 이루게 돼요. 그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약 1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뭘 고민하고 있는 거냐면 뭐냐면 이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전하게 바꿔주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줄 수 있는 리더를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계속 나타납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게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성취기 이전에 모형으로서의 메시아들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고레스를 등장시켜요. 그 고레스가 뭐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가 단기적으로 이 모형적인 메시아로서 등극을 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마카비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13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들의 나라가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지금 마카비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따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나도 이해 못했다니까요. 따라다닐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킬 거야. 그러면 그 독립이 될 때 나는 옆에 오른쪽 왼쪽에 우리 형은 오른쪽 나는 왼쪽 이거를 꿈꿨던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고보하고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시대 흐름을 보니까 요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시류를 정확히 읽어냈고 그 읽은 내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려면 지금 이때부터 미리 점을 찍어야겠구나. 근데 우리 둘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 친척이고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서 점 찍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거절 안 하세요. 니네 못 마셔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마실 거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잔이. 그러니까 이들이 꿈꿨던 건 뭐였냐면 나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각광받고 누군가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고 그 목적에 의해 예수님께 청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에 불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속된 말로 갑질한다. 갑질하기 위해서 힘을 잡는 거야. 갑질하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인자가 온 것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야.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러 온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들의 자리와 목적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 저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심지어는요, 이 뒤에 우리 마가복음 읽으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과 함께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내가 받는 세례가 뭔지 알고 너희들이 이걸 받으려 그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50절부터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누가복음 12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계실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물의 세례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세례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받을 세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례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표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할 때 시작하는 그 출발이 십자가였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합니다라고 감당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뭘 받을 줄 알고 구하는 줄 알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정도로 멍청했어요. 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들이 구했던 나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꿈꿨고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묻는 거냐면 이제 오늘 곧 좀 있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승천하시거든요. 다다음 주가 아니군요. 다다다음 주면은 승천하실 것 같아요. 여기 성경 내용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요. 보세요. 6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다라는 헬라어가 에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미완료로 시제가. 그거 뭐냐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뭐냐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뭘 질문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회복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뭐 간지 실어드렸나요? 실어드렸네요. 이게 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세요. 10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 회복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카디스템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망가졌는데 원래대로 돌려놓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단어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아직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쟤들이 끝까지 붙어 앉아갖고 이렇게 묻는 대답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봤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은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그 독립하는 건 언제 되는 거죠? 이거를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까지 계속 묻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게 또 누구예요? 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동사들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적인 사건을 맛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그걸 바꿔줄 그 예수로 인식을 하고 그게 언제 바뀔지를 묻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 귀중한 사역을 얘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한번 보세요. 오늘 간지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만 모으셨어요. 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기적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가르치셨는데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신 거예요.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만 특별 과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르쳤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얘기가 너무 무섭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묻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갔는데 노중에서 예수님 모르게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인가 봤더니 그들이 길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거 갖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져 있는 너무나 긴급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누가 1등인가?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고 누구의 세력이 더 큰가? 이걸 갖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이게 이 세상의 나라거든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연봉이 높은 사람이 큰 자예요.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큰 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나 서열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이고 두 번째가 누구인지 인식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찬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같이 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엄마나 아빠가 편히 대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데 엄마 아빠한테 같이 혼날 경우에는 반드시 찾는 이가 있어요. 누구냐? 할머니를 찾아요. 할머니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뭐냐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내 편을 들어주면 엄마 아빠 나한테 뭐라고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 이 땅의 원리예요. 이 땅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시면 그 조직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누구한테 밉보이면 정말 힘들겠구나. 이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정확히 합니다. 그 누가 정말 잘하냐면 개도 알아요. 개도.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길러보시잖아요. 그럼 개가 여러분 누워있는데 개가 여러분 배를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보다 계급이 낮다고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동물이 아니에요. 개는 계급사회에 너무나 적합화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계급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서열 1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꼬리를 흔드는 거지 막 좋아갖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충성을 다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걔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누워있는데 밟고 지나갔다 그러면 넌 내 미치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 짐승도요 이 땅에서 누가 크고 작은지를 정확히 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 땅의 원리고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뭘 다투느냐?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이잖아. 우리 70명 중에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 선택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제일 크다고 생각하실까? 라고 얘기하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의 1, 2, 3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실 때는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하나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나머지들은 누가 4번인가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 2, 3번은 누가 1번인가 2번인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하잖아요. 청탁하니까 10제자가 화를 내요.
거기 나중에 헬러에 건너보시면 분노합니다. 분노. 와, 그게 어떤 분노일까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청탁했어야 되는데 네가 선수를 쳐? 인맥을 사용해? 이러면서 분노한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 똑같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어려운 사회인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아이가 한글을 잘 읽거나 영어를 잘하면 그걸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에게 다 공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 효과로 이제 오픈하는 건데 각자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아이가 내 아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면요. 그때부터 그 집에는 죽어나는 거예요. 앉아. 이거 뭐야? A, B 따라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경쟁 체제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저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뭘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완전 폭탄 맞은 아이들이에요. 이제 엄마들에게 그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는 같은 6살인데 같이 밥 먹고 같이 너는 왜 못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뭘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이제 잡는 거예요. 이제 야 걔는 뭘 한다더라. 너는 왜 안 하니? 비교해 가면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소고기 만들어 놨어요. 몇 등급. 이게 고기예요? 아닌데 그 등급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이 아이가 얼마나 문제 아이인지를 우리는 학교에서 내리는 성적표로 모든 걸 다 인식해버려요. 청년은 괜찮나요? 아니에요. 얘네 대학교 성적표가 얘네 평생 직장을 따라다니고 직장에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는가, 이걸 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항상 경쟁하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작은가, 이걸 얘기하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싸웠느냐? 제자들도 싸운 거예요. 제자들도 그 경쟁에서 열의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투쟁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노력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7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뭐예요? 노예하고 자유인의 신분 부리고 있는 주인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봐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어.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 나라인지를 완전히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누가 좌편에 있는지 우편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아니야. 내가 통치할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룰 나라는 누가 섬기는 자인가 그 사람이 큰 자인 거야.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밑으로 가는가 그게 큰 자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는 얘기, 섬기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도 몰랐냐? 심지어는 예수님 생존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경쟁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나라가 교회이고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는 인식 속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여기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이 모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 등장하는데 이 모여서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큰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섬기는 교회에 그 교인 수첩을 만드는데요. 교인 수첩을 만드는데 가나다 순으로 만들지 않아요. 누가 집사가 먼저 되었는가, 누가 권사가 먼저 되었는가, 누가 장로가 먼저 되었는가, 이거를 어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몇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수첩을 만드는데요.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뭐가 무용지물이냐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찾을 때 뭐 김용성 찾으면 기억 니은으로 따서 요쯤이 있겠구나 이렇게 찾잖아요. 그게 안 돼요. 서열이 돼 있기 때문에 황 씨가 제일 먼저 장로가 되었으면 황 씨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 씨가 맨 마지막에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설의 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이냐면 교인들끼리 서열이 누가 위에 있는가 확인하는 책이에요. 이걸 이거 잘못 순서를 바꾸잖아요. 1년 내내 모든 교육자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올 때마다 얘기를 하시니까 몇 번씩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았냐, 증명서 띄워오고. 와, 정말 저는 이게 왜 만들지? 그러니까 매년마다 돈을 들여서 만드는 수첩이 교회 서열을 확인하는 책인 거예요. 그걸 들이대면 야, 같은 권사 아니야. 내가 훨씬 위에 있는 권사야. 같은 집사 아니야. 내가 훨씬 앞에 있는. 여러분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노예에 보면요, 노예 서열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두 노예가 합쳤잖아요. 합치면서 노예 서열을 정하는데 그 서열을 정하는 것 때문에 두 노예가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왜냐? 이 서열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언제 목사한테 받았냐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위해 서로 돕고 기도하고 하나의 공동체 이루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어디가 있는지 없고요. 그냥 교회 안에 서열이 있는데 제가 160번 중에 93번이에요. 네. 제가 93번이에요. 제가. 네. 제 밑으로 또 3번이 쭉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당회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뭐 미조직 교회냐 아니면 조직 교회냐, 뭐 위임받은 목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구분을 또 해놔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 행정을 몰라서 그런 것도 믿겠지만 제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권력이고 힘이에요. 이 땅은 그렇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그것들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수북히 쌓여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애들이 그런 거 있던가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수아가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최고령자가 수아예요. 주일학교에서. 예. 수아가 최고령자인데 그 밑으로 사랑이가 있고 그 밑으로 찬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셋이 주로 같이 놀아요. 하랑이는 또 너무 어려가지고 잘 안 끼고 셋이 노는데, 수아가 이제 사랑이랑 친구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랑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아 너 나한테 수아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전도사님 있다가 이제 교회가 그러면 이제 족보가 다 섞여버리니까 안 된다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살 많고 적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같이 모여갖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게 일기예보를 잘못 봐가지고 너무 덥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민정사 애들 데리고 너무 더운데 놀면 애들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그 키즈 카페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키즈 카페를 1시간에 5,000원짜리 키즈 카페를 데려간 거예요. 애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다시는 놀이터 가고 싶지 않다고. 큰일 났어요 지금. 애들이 이제 키즈 카페 맛을 들여갖고. 근데 거기 가서도요, 아이들은요 그냥 만나는 아이들만 있으면 다 친구예요. 그냥 친하게 걔가 몇 살인지, 어느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같이 뭐 다 떨어진 장난감이라도 흙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꾸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너 임대 아파트 살아? 너 어디 사는데? 자가야? 너네 집은 뭐야? 평수가 몇 평이야? 너네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이런 것들을 호구 조사를 시키고 그 조사한 것에 의해서 자신들이 꿈꾸는 자기의 나라와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 가르치냐? 너랑 비슷한 수준의 애들하고만 놀아.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마. 저기 그 휴먼시아 거지들하고 놀지 마. 아파트 거기 못 지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사회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얼마짜리 땅에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이 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되면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처럼 만들어졌던 이 복음이 과연 성공한 복음인가? 여러분 지금요 사회 속에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아십니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양보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치욕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였던 이 모습은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동일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올라가기 직전까지 붙들고 그거 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하죠? 부활도 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시잖아요. 물리를 걸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독립시켜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세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공로가 있으니까 나 예수님 서열 12번째 안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계속 묻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볼게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냐면 자 보시면 지금 악한 영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니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제가 아까도 저희 응접실에서 요새 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민정사가 아주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았던 경험했던 일들을 막 얘기해 주는데 어떤 그 전도 그 선교를 갔다 온 친구가 귀신이 들려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저희 하늘문에 왔어요. 말을 안 해요. 진짜 말을 안 해요. 이 친구가 이게 딱 악한 영에 회복이 되니까요.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얼굴이 되게 잘생겼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저희 한 달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근데 말을 못하게 한대요. 아예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발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장애가 있는 거는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을 위해 그에게 인생에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을 먹어서 괜찮아지는 건요. 귀신 역사 아니에요. 예. 근데 약을 먹어도 괜찮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귀신 역사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정확한 구분의 방법은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명 없는데 확실한 거 하나 뭐냐면 영적인 능력과 또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영혼들은요. 그 초자연적인 힘을 가져요. 뭘 맞춘다든지
뭐 밤새도록 일을 해도 뭐 지치지 않는, 며칠 밤 밤낮 세워도 끄떡없다든지 높은 데 떨어져도 상해를 입지 않아요. 진짜 그 말 못하는 친구가 하늘에 높은 데서 떨어져 머리부터 떨어졌거든요. 근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진짜 뼈도 하나 이게 금가지 않은, 진짜 너무 높은 데 떨어졌거든요. 한 2층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세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몸에. 저 너무 신기하죠. 목뼈라도 하나 골절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이런 초자연적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이제 딱 고침이 받고 나니까, 이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저 바알세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니네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는 건데 그런 일이 있겠니? 그런 일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면 이미 너에게 뭐가 임했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출발해요? 영적인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개념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육신까지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이 개념이.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이 땅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영혼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 근데 그게 뭐로 출발해요? 성령으로 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매한 제자들의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죠? 언제 회복시키실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뭐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깨달아지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깨달아지는 나라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야지만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부활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알았고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다고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그 임재와 통치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끌어당겨요? 그 나라는 저 멀리 밀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을 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우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돼요. 그 통치가 나타나야만 돼요. 그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절대로 제가 수천 번을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성령의 통치가 없으면 이 세상에 그 힘의 원리를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그래, 교회니까, 목사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돈, 명예, 권력, 이거 끄들 잡고 이거 아니면 난 죽어,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도요, 이 세상이 제가 볼 때에도 돈이 진짜 힘이던데요. 제가 볼 때에도 권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 힘이던데요. 요새 보니까 뭐 검사 출신들이 막 득세하는 거 보면서 야, 공부 잘했을 때 검사 될 걸, 이런 마음이 들만한 사람들 정말 많을걸요. 그게 이 땅의 원리라고요.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변하지 않아요. 변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 땅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이요,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들은요, 전혀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고 딱 한 점만, 마지막 절만 볼게요. 마지막 절만. 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무슨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안 먹고 안 입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천국 가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에 있는 그 자동의 은혜의 역사를 끌어다가 이 땅에서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픈데, 나는 지금 가난한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렵고 죽게 생겼는데,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미치겠는데, 그걸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끌어다가, 그래 나 그 나라 갈 거지. 그게 내가 가야 돼. 하나님 나라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이 우리가 경쟁에서 졌던 패배감, 이 낙오된 열등감, 가지고 있는 무너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기쁨을 맛보는 게 어딘지 아세요? 예배예요. 그 기쁨을 맛보는 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능력을 맛보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요새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요 지금요 축제예요. 그 찬양 한 곡에 지금 너무나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고 막 들고 뛰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방금도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세빈 형제가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그 이번에 주제곡 있죠? 하늘 문 기도 그거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 찬양을 그 아버지가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요 일반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서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이미 눈에 띄어진 거예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만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복음 속에 나의 아들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이 슬프긴 하지만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긴 하지만 그를 뛰어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요. 근데 오늘도 가시면 보실 거예요. 우리 이금재 권사님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전혀 가망성도 없고 치료의 어떤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몸의 상태세요. 그런데요 뒤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그 옆에는 바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왼쪽 모든 뼈가 다 으스러져서 이제 앞으로 팔을 쓸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고무공을 하나 여기 끼고 그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우울하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걱정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주저앉아도 그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그곳에서 기쁨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나라를 보는 성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땅에 힘들고 슬픈 일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뜨고 보면서 그 나라의 기쁨을 땡겨다가 여기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기쁨은 무한하잖아요. 무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갑을 주면 다 쓸게요. 갑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뛰어넘는 감사가 이 예배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하나님이 물론 저의 인생에 제가 그 기쁨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 고난을 무조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시 제 인생에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냐? 그래야 저는 제가 가르치고 말한 게 진짜거든요. 제가 선포한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짜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쫓아냈는데 몰랐어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조금 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주님 떠나면 다 찝찝해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천국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적어도 그 믿음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와, 그 기쁨 좀 끌어다가 다 좀 행복하고 기쁘게 좀 살 수 어떨까? 내가 이 우울한 상황과 이 상황들을 뛰어넘기 위한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시라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세워진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가불해서 마음껏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진짜 성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